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좀 불편하긴 하죠. 근데 뉴스에 보니까 어떤 이태원 갔다 온 확진자가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교인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걸 보니까 좀 불편하지만 마스크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KF80은 좀 덜 불편하니까 그걸 쓰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입니다. 요절 2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시므온은 감격하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제여, 즉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왜냐하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오랜 세월 주의 구원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미 오신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므온처럼 감격적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21절을 보십시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 남자 아기들은 출생한 후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는 유대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날에 이름을 지었는데 예수라는 이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법대로, 즉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3절은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정결 예식을 가리키고, 24절은 산모를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가리킵니다. 먼저 23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준바 첫째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해방될 때 모든 첫 태생, 처음 난 것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첫 태생, 처음 난 사람이나 처음 난 가축은 구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첫 태생, 즉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이제 각 가정마다 처음 난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레위 지파를,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성별하셔서 레위 지파를 대신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처음 난 자,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대신에 레위 지파 한 지파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각 지파는 첫째 아들을 처음 난 첫째 아들을 장자를 은 5세겔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23절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은 5세기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처음 난 아들, 처음 난 그 첫 태생인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 바로 오늘 23절입니다. 그리고 24절은 산모의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되면 성경은 정결하다고 부정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산모는 출산 과정에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이제 부정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정결을 위해서 산모도 정결 예식을 해야 하는데,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드려야 했는데, 가난한 경우에는 이제 어린 양을 드리기 힘드니까 가난한 경우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또 하나는 속죄물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드린 것을 보면, 이제 둘을 드린 거 하나는 번제물로 다른 하나는 속죄물로 드린 거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 예식을 다 지키신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즉 해방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5절을 다 함께 읽을까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율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주의 그리스도, 곧 여기서 주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주의 그리스도 곧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거죠. 시므온이 주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실 것을, 이제 도우실 것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시므온이 기다린 이스라엘 위로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위로가 됩니까? 정주하 자매님,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의 그리스도, 즉 여기 주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듯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사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주의 그리스도, 또 주의 그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말씀한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통해서 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가 되시는 거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통해서도 위로하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고 도와주심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절망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죄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닌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움들을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시므온 바로 그러한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25절에서는 보세요.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표현했고 26절에서는 주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를 가리키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제가 강덕현 목사하면 목사는 직분이잖아요. 그리스도도 직분이에요.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직분적인 이름입니다. 주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래서 30절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비하신 주의 구원, 여기서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 주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주의 구원이 되시는 거죠. 32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요 주의 그리스도요 주의 구원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십니다. 다시 25절을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위로하실 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주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실 것을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러한 시므온, 즉 주의 그리스도,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 위에 성령께서 계셨어요. 26절을 볼까요?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즉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요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함께 하셔서 시므온으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그리스도가 금방 오신 게 아니거든요. 시므온은 몇십 년을 뒤에 뭘 안 나도 몇십 년을 기다렸어요. 몇십 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그리스도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그리스도를 낭망하지 않고 기다리도록 도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와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을 주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야겠죠. 27절을 보십시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23절에 말한 그 정결, 첫째 아들을 드리는 정결 예식을 하러 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므온은 이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로 그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요 주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봤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분이 바로 주의 그리스도이시다. 시므온이 볼 때 이스라엘은 지난 400여 년 동안 위로자 없이 살았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탄식하며 슬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누구도 이러한 이스라엘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위로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위로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먼저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더 나아가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28절에서 32절을 보십시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기는 주의 그리스도이신데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주의 그리스도를 안고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왜냐하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감격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주제라 아마 주여라는 의미죠. 시므온은 자기가 지금 안고 있는 그 아기가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슬픔과 절망을 위로하신다는 것, 그 아기가,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화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시므온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현될 인간 구원의 역사를 내다본 겁니다. 시므온이 볼 때 아기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십니다. 만민은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만민이 예외 없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죄에서 구원은, 죽음에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갈등, 인간 갈등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했고요. 어떤 사람은 슬픔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했고, 어떤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여러 인생 문제들로부터 구원이 필요했고, 어떤 사람은 절망과 어둠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허무와 무의미로부터 구원이 필요했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없는 문제로부터 구원이 필요했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만민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민이 구원이 필요한데 아기 예수님께서 이런 만민의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민 앞에 준비하신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그리스도이시며 주의 구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이방은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고,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몰랐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방인들은 많은 우상들, 신화들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은 어둠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시므온의 오랜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아서 시므온은 주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제 평안히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본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신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고 주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로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빛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자로 또 주의 그리스도로 이방의 빛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나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죠. 나에게 죄와 죽음에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 어둠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로 주의 그리스도로 주의 구원으로 이방의 빛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의 그리스도로 또 주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주의 구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빛을 경험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경험했어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주의 위로를 경험했고 내가 주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주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나의 많은 여러 인생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내 인생의 빛을 비추신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다리며 또는 기대하고 또는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 합격을 기다리고 합격해야죠. 그러나 대학 합격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집 마련을 어떤 사람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연봉 인상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시험 합격을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인간 조건의 개선을 기다립니다. 또는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기다리거나 또는 어떤 연예인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탄이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작은 위로는 되겠지만 구원자가 될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허무와 무의미에서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존재 의미와 자존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거나 우리에게 구원이 되거나 우리에게 빛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러나 예수님은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의 그리스도요, 주의 구원이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시므온과 같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도움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욕과 교만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미움과 시기심과 이기심과 또 열등감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허무와 무의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무기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존재 의미와 자존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리 주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주의 구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생명력 있게 되었고 내면이 밝아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금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내적인 평화와 자존감, 만족, 감사,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주의 구원을 볼 때 죽어 말라버린 꽃이 다시 살아나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주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의 구원을 그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빛을 경험하고 주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도 여전히 예수님만이 주님의 구원이시며 위로자가 되시고 빛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빛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아주 짙고 깊은 어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몹시 불안하고 답답하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과거 숙대를 개척할 때도 교회 건물을 구입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 각 개인과 각 가정의 질병을 포함해서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시므온처럼 기다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주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만이 주의 구원이요 주의 위로임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설령 예측을 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시몬과 같이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명문대학 입학이나 공무원 시험 합격이나 좋은 직장이나 높은 연봉과 같은 그런 인간 조건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얻어야겠죠.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나 구원이 되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여러 인생 문제들을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주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위로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시몬처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빛이 되신다. 이걸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간절히 기다릴 때 그런 사람만이 시몬처럼 이러한 고백을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고 주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정말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근본적인 구원과 위로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을 보십시오.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시몬이 그 부모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시몬이 볼 때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망하게도 하고 다시 일어서게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흥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패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보면 주의 그리스도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주의 그리스도이시며 주의 구원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무시와 배척과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비방을 받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슬픔을 겪게 될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나가보면 예수님은 환영을 받기보다 비방을 받는 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도 캠퍼스에서 때로 배척과 비방을 받고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방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비방받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6절부터 39절을 보십시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안나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습니다. 한 60년 이상 과부로 살았던 것이죠.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는 안나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안나가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 즉 예루살렘의 해방과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곧 주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과 안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속량,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안나 역시 시므온처럼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이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40절에서 52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40절과 52절은 예수님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한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신체적인 면에서 즉 키가 자랐고 정신적인 면에서는 지혜가 다 성장했습니다. 신체적인 면에서도 성장하셨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성장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체적인 면에서 또 정신적인 면에서 관계 면에 있어서 아주 온전하고 균형 있게 잘하셨어요. 이게 온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는 잘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아서 지혜가 안 자라. 그럼 온전하지 않지. 공부도 열심히 공부까지 지혜는 잘하는데 하나님께 별로 사랑스럽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 않아요. 관계성이 약해. 이것도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인간은 신체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사랑스럽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때 그게 온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온전하고 균형 있게 성장해야 돼요. 어떤 점에서 내가 더 부족하고 성장해야 할 점인가 발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지혜에 있어서 다 성장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사모하시고 성경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균형 있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먼저 46절을 다시 보시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은 듣는 일에 열심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또 물으셨어요. 소년 예수님, 당시 예수님 12살 정도인데 소년 예수님은 성전에서 12살인데 우리 정인아가 몇 살이죠? 19. 엄청 컸네요. 12살인데 마리아도 한 12, 13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성장을 해야 돼요. 그죠? 네. 소년 예수님은 성전에서 듣는 일에 가장 힘썼어요. 물론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이 예수님은 장성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셨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잘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교만하면 안 듣죠. 이제 교만한 사람은 자기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들어요. 듣는 신용만 하지.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성장이 멈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하셔서 잘 들으셨어요. 들어야 돼. 듣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잘 듣는 사람만이 지혜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 잘 들으면 그 다음에 질문할 것이 생겨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지혜가 이제 생겨서 지혜로운 대답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지혜가 자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 때 우리는 52절 말씀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주의 구원이시고 위로가 되십니다. 그래야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의 구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그래야 우리도 시므온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겸손해서 균형 있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을 도와주심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심을 배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과 위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균형 있고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